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가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텐데 대통령의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의 장래를 불쌍히 여기셔서 후회 없는 대통령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70년이 다 된 북한을 자유롭게 놓아주시고 우상 숭배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저 북한에 세워둔 5만 개 이상의 우상들이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겨 천국 가는 백성 섬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또한 마음의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권력과 쾌락의 우상을 버리게 하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들라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죠.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1장부터 12장까지 중심이다.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그리고 바울 이 두 사람을 보게 될 때 이 두 사람이 발견한 것이 놀랍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전에는 형님으로 생각했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가 부활 후에는 그렇게 못 불러요. 왜?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렇게 봤다가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불러내줍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직접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불러내는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교회라는 게 의미가 뭔지, 그전에는 그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개념이 교회라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예수님 와서 불러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개념이 확실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요게 없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죽고 부활하신 분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자. 뭐 이런 중심으로 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전능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몸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의 역사 아닙니까? 갑자기 강렬한 빛이 그에게 둘러 비칠 때 말에서 떨어져서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손과 발, 지체로 생각하고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얘기가. 그건 나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다. 그러니 너희들이 네가 이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마귀가 되어서 앞장서는 일이니 그거 그만두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한 그냥 자기가 예수 믿는다 해서 의식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상적으로 그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더 심오하다는 것이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어서 교회라는 의미를 새로운 의미로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읽어보면은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를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골로새서는 에베소서하고는 약간의 초점이 중심이 다른 거죠.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 만세전에 이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교회를 만드는데, 이 교회가 단지 유대인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되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는 그러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평생 동행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써서 모세를 써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영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 각자 속에 들어와서 골로새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는 자들 속에 교회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 있을까? 이건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그를 도와줘서 어쨌든가 천국 데려가게 하겠다라는 강렬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마귀였죠. 내가 들리면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아내겠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박살내겠다. 라는 것을 정확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없애버리고 우리는 살리는, 죄인들은 살리는 그런 방법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사단 마귀였고 그의 부하들로 귀신들이 있었으니 귀신들은 자기의 종들이었습니다. 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사단의 왕국이 있었고 그 왕국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는 그랬느냐?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사단이 자기 밑에 천사들을 자기가 부려가지고 부렸다는 대목이 없어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공생에 비로소 그 얘기를 한 것이지 구약에는 사탄이 자기 밑에 천사들을 자기 종으로 부려가지고 귀신들로 써먹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시대에는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도 없고 귀신이라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잠깐 동안 이 세상 임금으로 역할을 사탄 마귀 하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때 사단이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왕국을 세워서 사단의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의 부하들로 귀신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곧바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왕국을 1차로 박살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안에 세례를 받고 올 때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므로 귀신들이 있다가 바로 보고해가지고 바로 보고하니까 음부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통치하는 그 사단이 뻑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40일 금식하자마자. 그런데 예수님이 안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3번 질문을 던졌는데 돌을 떡덩이 만들어봐라 내게 절해라 뛰어내리라 뭐 3가지를 했는데 예수님이 안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돌을 떡덩이 만들 수 있어요. 뛰어내려도 천사가 붙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 마귀를 이겨요. 마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게 판정승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임금이라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건 아주 잠시였어요. 예수님 오셔서 바로 그 사단이 일을 못하도록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했고 공생애를 끝난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심으로 일부러 사람이 되어셔가지고 약해지심으로 사단이 저거 없애야 되겠다. 저거 사람이니까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에 죽여서 불법을 행함으로 자신의 사망 권세는 빼앗기고 인류를 대신하여 속죄죽으로 죽음으로 할렐루야 인류는 구원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뭐라고 걱정했냐면은 주님이 떠나간다니까 이제. 근데 사명은 뭐냐? 육신을 입고 나는 사명은 죽기 위한 거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죠. 주님이 옆에 계시면 귀신들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낫고 어려울 때는 말이요
무리로 걸려서도 자기를 지켜줬는데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는 지켜줄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였지 하나님으로 보이진 않았으니까.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좀 능력이 특별하구나. 그 정도만 이제 알았죠. 그런데 사실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누가 풍랑을 잔잔케 해줍니까? 배고프면 누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줘요? 네? 병든 사람 누가 고쳐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목요일 날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행하게 되죠. 그 성찬식을 행한 다음에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다음에 있어질, 내가 간 다음에 있어질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나 그 보혜사 성령은 내가 오는 것이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오리라. 그렇게 했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가 신령하다는 사람이 다 양태론 이단에 빠졌어요. 양태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엔 여호와고 신약에는 예수님인데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 되었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되었으니까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금가루 만들고 금리빨 만들고 막 쓰러뜨리고 막 방언을 주고 막 그게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 속는 거. 이게 양태론 이단인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분이고 성령님은 그분의 보낸 영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보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간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예수님을 보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다 생각해서 성부께 기도하자니 성자가 좀 섭섭할 것 같고 또 성자 예수님 그러다니 성령님이 섭섭할 것 같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막 이래 한다고요. 물론 성령님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불러서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귀신들이 다 농락하니까 하나님 다음에 능력이 있잖아요. 귀신이 지혜가 있으니까 똑같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야지.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 예수님을 정확히 품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 안에 들으신 분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라 하지 않냐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바꾼 거예요. 왜? 헷갈릴 거니까. 성령님이라 얘기하면 성령님 다 따라갈 거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사도 빈야도 쪽이에요.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지금의 하나님은 성령님이라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에요. 그러면 위험해요. 왜? 그 성령님은 은사로만 만날 겁니까? 구원자로 만나야죠. 할렐루야. 결국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육신이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잠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지만 곧 나다.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 베드로는 유대인들 위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 선민만 사랑한다 이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다 당신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서 이방인 속에도 다 들어가고 유대인 속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 베드로는 뭐예요? 사도행전의 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나와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 믿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그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먼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방인 전에서 교회를 세우니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다 데살로니가 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 이방인들한테 가서 전하는 거죠. 뭐라고 전하느냐? 비밀이 있다,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네 속에 거하려고 한다. 왜?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있는 세상에 네 스스로 하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거짓의 압인지 인류의 최초의 인류 지혜로운 사람도 인간도 넘어뜨렸으니 그 죄된 본성이 이미 남아서 너희들의 속에 있으니 지금 귀신들을 보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미혹하고 있으니 니들 스스로 천국 가기는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네 속에 계시는 거야. 이것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뭐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자, 빌립보서 1장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장 18절부터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기에 성령이 아닙니다. 원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아시겠죠? 네? 빌립보서 1장 19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성질이 죽고 내 성품이 죽고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더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악한 마귀 이길 거라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은 마귀가 어느 날 속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을 속여가지고 자기 성령 역할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서 넘어가서 뭘 몰라요. 종말론자들은 베리칩으로 속여가서 다 속여버려요. 예수 위에 다른 것이 구원을 좌지우지한 게 있다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야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잣대는 예수님이지 다른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라고요. 어떤 것이. 근데 다 속여버려요. 싹 속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다 속하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붙잡지 않으니까 아들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속여버려 또.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속고 귀신에 속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또 봐봐요. 23절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스도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동시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소부지하신 분이 하늘에도 계시고 그러나 또 믿는 자들 속에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이 세상에 임금이 있어도 임금을 이기고 이 싸움에서 죄와 싸움에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네 사실에게 너 있다. 너만 죽이고 네 원래 죄된 본성을 따른 너를 죽이면 육체의 본성을 죽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됐으면 내가 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가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야기예요. 옥중서신,
3대 옥중서신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으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갔을 때 그 영적 비밀을 교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 돌아옵니다. 골로새 1장.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던 것도 대단한 건데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데들 속에 들어서 각자 주인이 되어서, 예전에는 꼭 예수님 있어야 보호를 받았잖아요. 옆에 예수님 없으면 걱정이야. 우리가 어떡하지 뭐. 귀신을 간질병 귀신 걸린 귀신이 쫓아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있어 산 밑에 있었더니 못 쫓아. 못 쫓아요. 예수님 나중에 와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 없으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 있는데, 이 예수님이 제가 늘 얘기해 전능자,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 단지 하나님의 아들 수준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게 와 계신다. 이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강철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일심으로 힘써 나가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복음의 전선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 승리. 우리는 죽을 때까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악한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을 거야. 택하신 자들 미혹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죽는 날 완성이 되는 거지, 오늘 믿었다고, 오늘 내가 잘 믿었다고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날마다 끊임없이 처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교회가 되었어도 그 교회가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이 사실을 계속해서 들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있어 너를 지킬 것이다. 계속 얘기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전능자가 사람이 되어 오셨다. 너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사실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걸 전하는데 방해할까요? 조아라갈까요? 방해하겠죠. 끝까지 방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직접 방해했다는 어떻게 돼요? 귀신과 이런 천사들은 예수로 쫓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전환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력,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면 어떻게 해요? 쫓아버리니까. 저에게 귀신 들어오게 저 용납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질병도 저는 용납을 안 하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사는 걸 용납하겠냐고요. 내 몸을 나는 그리스도께만 드릴 생각이지 귀신에게 눈곱만큼도 줄 생각 없어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께만 나를 드려야지. 절대 드릴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귀신들이 그걸 아니까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못 믿게 하고. 자, 골로새 1장 24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내일 하도록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세워가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 방해가 있으니까, 이 세상 임금이.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고 풍성이다. 그분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내 안에 계시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분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전능자가 믿는 자들 속에 있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데려간다는 사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